이번 우리가 신년 사경회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왜 말씀인가를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라는 이 사실은 일반 종교 이론에서는 없는 개념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라는 점에서 단순한 율법적인 어떤 의무를 행하는 그런 종교도 아니고, 또는 비인격적인 신비주의 푸닥거리도 아닌 하나님과의 마치 사랑하는 남녀가 아주 깊은 사랑의 대화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교감하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는 것도 어떤 종교적인 의무로서의 강조가 아니라 기독교라는 창조주와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과 기도로 서로 소통하고 교감하는, 그래서 이것은 필연적으로 자발성이 굉장히 강조되어야만 하는 가르침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 사랑하면 교감하듯이,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는 남녀가 방금 데이트를 마치고도 돌아가면서 카톡을 하고 트윗을 하듯이, 그 깊은 교감의 맛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다이내믹을 이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오늘 이 시편 1편도 신구약 전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로서의 그 말씀에 대한 깊은 맛을 가르치는 말씀이죠. 또 이 말씀은 참된 복이 뭘까? 성경은 복을 뭐라고 말하는가? 세상이 말하는 그 복 말고 성경이 디파인하는 복, 상당히 역설적인 복을 말하죠. 역설적인 형통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산상수훈을 주신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기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의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즉 이 악인들이 우리에게 주는 달콤한 유혹이 아니라 오히려 산상수훈처럼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논리라기보다도 마음이 가난한 그 자체가 복이라는 뜻이에요. Blessed are those.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겸손하고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러한 허접한 가치를 뛰어넘은 복.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있는 상황, 요셉이 형통하려면 우리의 논리로는 감옥에서 나와야 형통일 텐데 여전히 감옥에 있으면서 요셉이 때마다 일마다 형통하였더라.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그 복음의 진수를 이해한 것일까요?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서 우리가 기대하는 세상의 복을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도 말씀 속에 들어가는 그 자체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내가 말씀을 열심히 읽음으로 하나님이 뭘 준다라는 개념보다는 사랑의 관계니까,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니까. C.S. 루이스 같은 사람은 그걸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자신을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분을 누리는 것이다. The giver, 주시는 분을 누리는 것이다. 기프트가 아니라. 지금 이 시편도 그런 논리 속에 기록되고 있어요. 말씀을 누림, 그 자체가 복. 내가 말씀을 열심히 읽었으니까 하나님 뭘 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그 말씀이 좋아서 사랑하는 연인들이 주야로 서로의 대화를 즐기듯이, 밤에도 문자를 보내듯이 주야로 묵상하는 그 복, 그 특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119편) 오늘 가시면 꼭 읽어보세요. 이 시편 기자 하나님의 말씀의 그 맛을 이해했던, 그 축복을 깊이 이해했던 사람의 고백이 잘 담겨있는 탁월한 시죠. 가장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챕터이지만 거기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한번 찾아보세요. 몇 절이 나중에 한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119편에서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재미있는 표현이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갑자기 라디오에서 나오면 우리도 모르게 흥얼거리죠. 좋아서. 그 음악을 무슨 율법적으로 내가 이걸 들어야 돼 그렇게 듣는 사람 없잖아요. 그 음악 자체가 나에게 감미로운 축복이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감미로운지 내가 종일,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성경 읽으시오 해서 목사님의 눈도장을 찍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거 말고, 예? 그래도 신앙생활이 하루 이틀이 아닌데 금년에는 한번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루에 3장, 주일날 5장 표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주일마다 목사님이 검사하고, 그래서 그냥 무슨 애물단지처럼 성경을 읽어. 그냥 군대 전역을 앞둔 사병이 그냥 달력에 체크하듯이 내가 이제 이 지긋지긋한 군생활 이제는 얼마 남았는지 그런 식으로 성경 챕터를 체크하는 그런 거 말고, 말씀의 맛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 여기 지금 의인과 악인이 그렇게 대조되고 있어요.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여호와의 인정을 받고 싶잖아요. 여호와의 인정, 이 개혁자들도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하나님의 프레센스 앞에서 항상 사는, 그럼 그분이 나를 인정하는,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의 인정을 받는 그런 허접한 인정 말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것.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정할까요? 하나님의 그 속내를 드러내신 이 말씀에 그 기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악인은 그렇지 않다. 악인은 이 세상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소위 대박 터지고 성공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아메리칸 드림을 이뤄도 하루아침에 요즘 시쳇말로 훅 간단 말이에요. 훅 가요. 여기 그 표현 있잖아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훅 가는 거죠, 우리 인생이. 예? 여러분이 순탄하게 평생 자기도 잘 되고 여러분의 아메리칸 드림도 이루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잘 됐을지라도 얼마나 허탄한 인생입니까? 제가 어제 장로님하고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미국에 이민 온 지 40년이 넘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엊그제 같은데 그렇게 2번 지나면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는 인생이죠. 훅 가는 인생이에요. 그래, 세상에서 뭘 이뤘으면 그게 뭐란 말인가? 이루지 말란 이야기 아니라 거기에 마음을 두는 자의 허탄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바람에 나는 겨. 솔로몬이 말했죠. 헛되고 헛되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 아메리칸 드림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가장 이뤘던 인류 역사상 빌 게이츠보다도 몇 배나, 그 당시에 솔로몬이 가진 부를 환산해 보면 빌 게이츠는 구멍가게입니다. 역사상 가장 부한 사람이죠.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쾌락을 다 가졌던 사람, 모든 것을 다 이뤘던 그가 말하죠. 헛되다, 헛되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좀 놀았던 사람입니다. 날라리 같은 삶을 좀 살았어요. 저도. 많은 사람들이 억울해해요. 제 아내 같은 사람은 평생 모범생으로 살았던. 억울해, 억울해. 늘 그래요, 저를 보고. 아니, 이런 날라리 같이 산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이게 뭐 너무 억울하다. 신앙생활도 좀 늦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좀 세상 즐거움을 다 맛본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 딱 회개하면 그게 왠지 손해 안 보는 삶인 것처럼. 근데 우리 다 알잖아요. 왕년에 놀았던 것도 다 헛된 것이고, 안 논 것도 헛된 것이고, 뭐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이 뭐 그냥 평생 나는 너무 그냥 정직하게 범생이로 살아서 여러분이 놓친 거 없습니다. 다 헛된 것들이에요. 고개 고고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진짜를 잡아야죠. 진품 명품을 가진 사람이 짝퉁을 연연합니까? 진짜를 가진 사람은 짝퉁의 유혹이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기 이 시편은 재밌는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이것이 아니다, 이것이 아니다, 이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것이다, 이것이다, 이것으로 나와야 되는 그 대조법이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죠? 그 컨트레스트를 하려면 그 다음에 그러면 의인들의 지혜를 따르고, 선인들의 길에 서고, 겸허한 자들의 자리에 앉고. 그렇게 해도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재밌는 것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다.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비결이 있어요. 저는 제가 이 시대의 젊은이가 아닌 것을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기 젊은이들도 몇 분 계시지만 어느 때나 유혹이 있고, 청년의 그 유혹, 뭐 나이 들면 유혹이 없을 줄 알았는데 뭐 마찬가지입니다. 예. 너무 큰 기대하지 마세요. 뭐 나이 늙어도 노욕 있잖아요. 노욕. 예. 지저분한 유혹들 참 철이 안 들어요. 우리가 뭐 어린아이들만 철이 안 드는 게 아니라 90 먹은 어린아이들도 많아요. 그렇죠? 참 철이 안 들어요. 근데 어떻게, 그래도 옛날에는 지금 같은 유혹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 믿음을 보기는 하신 말씀이 현상적으로도 이해가 돼요. 제가 요즘 코스타라든지 젊은이들 모임을 많이 가는데 제가 그 젊은이들이 가끔 찾아와요. 밤중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주님을 찾아온 무슨 부자처럼, 뭐 제가 주님은 아니지만 겉으로 볼 때 너무 괜찮아 보이는 젊은이. 우리 사이 사하면 딱 좋겠다. 너무너무 괜찮은 반듯해 보이는 젊은이. 앞에서 찬양도 잘 인도하고 아주 그 리더십도 있고. 근데 그 청년이 좀 시간 좀 내달라고 이야기를 들어오면
완전히 메스업되어 있는 그 내면 세계가 완전히 메스업되어 있어요. 너무 안 됐어요. 요즘처럼 강력한 유혹이 손만 뻗으면 있는 세상에서 청년이 어떻게 자기를 지켜요? 어떻게 악인의 길에 가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안 됐어요. 저는 그렇게 놀았어도 그때 논 것은 깨끗하게 놀았더라고요, 우리는. 에? 여러분, 여기 지금 나이 지긋하신 분들 다 동의하겠지만, 우리 때는 뭐, 기껏해야 무슨 연애 소설 정도 숨어서 보면서 가슴 두근거린 거 왜, 저는 군대 가서 처음으로 소위 춘화를 봤습니다, 춘화. 여성이 벗고 있는 모습을 제가 처음 본 게, 근데 제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그때는 보고 싶어도 볼 데가 없어서. 어떻게 자기를 지켜요? 요즘 청소년들을 키우시는 부모님의 입장에서 끔찍한 이야기죠.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기 믿음을 지켜? 무슨 고매한 신앙 인격은 둘째치고 자기를 어떻게 지킬 수 있냐고, 자기를. 이 세상에서. 지금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싸우면 이깁니까? 제가 그 만난 청년들도 막 눈물을, 자기가 그 이겨보려고, 그 유혹을 이겨보려고. 지는 싸움을 싸우고 있죠. 어떻게 할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그 유혹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 진짜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둠에 대한 유일한 해법은 어둠과 싸우는 게 아니죠. 어둠을, 판때기를 가지고 어둠을 막으면 어둠이 안 들어옵니까? 이미 들어온 어둠을 빗자루로 쓰면 나갑니까? 불을 켜버리면 되는 것이에요. 불을 켜버려야 돼요. 주의 말씀으로. 나이 드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의 유혹뿐 아니라 노역도 참 철이 들지 않는 한심한 허접한 그런 인생도 빛을 만나버리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창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로고스,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 안에 참 생명이 있었습니다. 진짜 생명.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요한이 말하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으라고. 그냥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속내를 우리에게 계시하신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그 빛. 이 시편 기자는 그 비결을 터득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공의를 가지고 우리를 책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에 비치기도 합니다. 방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자가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사람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사랑의 교감을 하자고 하시는 그 놀라우신 특권, 그래서 그 말씀의 그 달콤함, 그 맛에 취해 있는 시편 기자의 고백인 것이죠. 119편에 있는 말씀 제가 몇 개 인용하겠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즐겼는지,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요즘처럼 돈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세상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메리칸 드림은 결국 돈 아닙니까? 근데 그 돈을 즐거워함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습니다라고 말해요. 주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는 것처럼, 옛날에 전쟁에서 그 트로피를 얻는 것처럼 내가 주의 말씀을 세상에 하면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그냥 주시다니, 심지어 이런 표현까지 있어요. 내가 주의 말씀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I cannot get it enough. 사랑하는 사람들이 방금 만나고도 또 그리워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마음이 상해. 더.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고 나의 충고자입니다. 말씀 앞에 설 때, 야, 내가 도대체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냐? 나를 부르신 이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인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해주시니, 나를 얼마나 높은 고매한 부르심으로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그 말씀이 우리를 찌르죠. 좋은 의미로. 좌우에 날서 있는 그 검처럼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만물이 그 창조주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내가 이 정도의 허접한 가치에 내 인생을 낭비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도 말씀이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말씀의 능력이죠.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말씀이 우리를 그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의인의 길에 서게 하는 그 엄청난 능력이 말씀 안에 있는 것이죠.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나는 죄악 중에, 그리고 고난 중에 멸망하였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한 거예요. 청년이 어떻게 자기 행실을 깨끗하게 할까? 그 지는 싸움을 싸우지 말고 진짜를 만나는, FBI가 그 가짜 화폐를 구분하는 방법이라고 그러죠. 가짜를 가지고 막 연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진짜를 알아버리면 바로 가짜가 보이죠. 진짜를 알아봐야 됩니다.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진짜 맛을 알면 내 입에 꿀보다 더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거렸습니다. 제가 입맛이 좋게 말하면 참 입맛이 좋고 나쁘게 말하면 입맛이 세련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제 주변의 친구들이 정성교사 말 중에서 믿지 말아야 할 거 하나 있다고, 음식 맛있다는 거 믿지 말아라. 저 친구가 안 마시는 게 어디 있냐. 저는 제 아내도 그런 얘기예요. 나는 요리가 늘 수가 없다. 당신은 다 맛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칭찬인지 책망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여기 옛날에 사실 우리가 언제부터 좋은 고기를 골라서 먹었습니까? 저는요, 뭐 고기가 연하다, 뻣뻣하다, 맛있다, 맞다 하면 확 쥐어받고 싶어요. 아니, 우리가 언제부터, 고기는 고기지 말이야.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했던 그 시절이 바로 엊그제인데, 우리가 언제부터 고기를 연안심, 등심, 안심, 어떤 사람이 개고기를 먹이려고 이렇게 속여서 줬대요. 그러니까, 맛있다. 이게 뭐지? 그랬더니, 이게 소고기의 굉장히 중요한 부위라고. 멍심이라고 그랬다죠. 멍심. 저는 이 맛이 세련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평생 커피를 마셨는데 제가 커피 맛을 얼마 전까지 몰랐어요. 평생 마셨는데 커피 맛을 모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믹스 커피가 제일 맛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믹스 커피 마시는 분들을 제가 조롱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 아니니까 제 경험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믹스 커피가 몸에 안 좋다는 거 다 알죠? 설탕 안 좋고 더 안 좋은 건 그 안에 있는 크림입니다. 그거 정말 안 좋은 거거든요. 모르는 사람 계세요 혹시? 다 알죠? 근데 어떻게 되죠? 먹게 되죠 그걸. 커피 맛을 모르면 안 좋은 거 알면서도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다이어트는 내일부터라죠. 오늘까지는 먹자. 그 앞에 그 유혹에 다 무너지는 거죠. 그걸 의지로 싸워서 되는 게 아니라 비결이 뭘까요? 커피 맛을 알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제가 한 2년 전부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맛있는 커피가 있고 맛없는 커피가 있더라고요. 와, 이건 정말. 저는요, 그 전에 뭐가 무슨 과테말라 커피가 맛있다, 블루 마운틴이 맛있다, 그거 저에게는 다 쓴 커피인데. 그래서 저는 위선자인 줄 알았어요. 이제 그 아주 고상한 척 하느라고 실제로 맛 없으면서 이거 향긋하다 그러면 맛도 모르는 사람이 정말 역시 스타벅스예요, 이런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유난히 그 커피 맛이 맛있다는 친구한테 제가 그랬어요. 바른 대로 말해요. Between us. 사람들 없으니까 너 괜히 그러는 거지? 어떻게 쓴 것을 맛있다 할 수 있어? 기가 막혀. 이게 얼마나 맛있는데. 근데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정말 맛있는 커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노력하지 않아도, 미안합니다. 지금 믹스 커피 드시는 분들한테 제가 그거 정죄하는 거 아니고 지금 이거 비유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유혹도 안 되더라고요. 유혹이 안 돼요. 지금은 그 설탕과 그 크림을 넣은 커피를 저를 주면 안 먹습니다. 실제로 맛이 없어요. 진짜 맛을 아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악인의 길에 서지 않을 수 있어요? 오만함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우리가 자기 자랑하고 싶어서 막 미치잖아요. 그래서 한인교회 와서라도 좀 인정받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이겨요? 그 달콤한 유혹을. 최후의 유혹이죠. 예? 돈보다 더 큰 유혹 아닙니까? 인정받고 싶은 유혹. 그러니까 그 정주영 할아버지가 그렇게 돈 많이 버시고 좀 떵떵거리면 노시지, 이 사람 대통령 시켜주십시오, 그러잖아요. 정말 최후의 유혹이죠. 진짜를 알아버리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 인생은 맛없는 커피를 마시기에는 너무나 짧다는 것을. Life is too short to drink bad coffee. 고급 커피를 마시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기호품 아니에요? 커피는 사실 기호품이죠. 근데 기호품을 왜 맛없는 걸 먹어요? 그냥 안 먹으면 되지.
그렇잖아요? 맛있으면 먹고 맛없으면 안 먹어버리면. 제가 얼마나 멍청했냐면 그것도 아까워가지고 남이 커피 타는 아까워서 그걸 저 혼자 막 마셔서 맛도 없는데. 근데 지금 이제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어요. 내 몸을 쓰레기통으로 만들지 말아야겠다.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깊이 누리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반듯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울 수 있을까요? 윤리 도덕적인 그런 자를 가지고 엄하게 키우면 될까요? 그 아이가 진품의 맛을 알도록 도와줘야 돼요. 진짜를 알도록. 저는 대학 시절에 그 축복을 누렸습니다. 소위 모태신앙이지만 그러나 처음으로 내 의지로 말씀을 열어서 그 캠퍼스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깊이 함께 묵상하는, 그 맛을 터득하는, 제 혀가 드디어 커피 맛을 알듯이 말씀의 맛을 깨달아 버리는, 그 이전으로 도저히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 이전에 그냥 종교 생활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 지루한 교회 생활 정도로 내 신앙을 디파인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좋은 것을 내가 평생을 모르고 종교 생활을 했다니 억울했어요. 지나간 20년이 억울하더라고요. 내 인생의 20년이. 그리고 말씀이 없는 삶을 상상도 할 수 없더라고요. 필연적으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가게 되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인도였어요. unthinkable.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을 상상이나 할 수 있어요? 이 꿀송이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삶을.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잘, 신앙생활의 패턴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뭘 하고 있는지. 이 시편의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여호와의 그 말씀에 푹 빠지는, 제가 저녁에 연애 편지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사랑의 편지 읽고 또 읽어도 질리지 않는, 새록새록 그 편지에 담겨있는 그 사랑의 그 메시지, 그 사람의 숨결, 그 사람의 인격,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감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기도를 할 텐데 말씀 한 군데를 읽을 텐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편 19편에 있는 말씀 제가 몇 절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냥
수많은 피조물 중에 하나 그냥 물건으로 그렇게 취급하셔도 되실 분이 우리를 하나님과 사랑의 대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만나주시는,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보내시는, 도대체 피조물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이 사랑의 편지, 하나님의 연서, 이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손에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깊이 창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맛에 취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사랑의 교감을 하게 하시고 진짜를 만난 자가 짝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희들이 서게 하옵소서. 우리 개인들이, 우리의 이 공동체가, 또 우리의 후손들이 이 진짜를 누리게 되는, 그래서 이 세상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퀄리티를 보고 세상이 빨려 들어오는 그러한 구별된 증거의 삶도 저희들이 잘 살아드리는 그런 인생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송이 꿀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잘 저희들이 파악하고 내 평생 내 코의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는 동안 하나님과 그 사랑의 미를, 그 특권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허접한 죄악의 쾌락에 우리 삶을 낭비하지 않도록 주여 사랑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이 그 비결 위에 굳건하게 서도록 금년 가보년 신년 벽두에 저희가 다시 말씀 앞에 서는,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영원히 서게 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이 주의 몸된 교회를 튼실하게 세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